삶을 살 때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죠. 어떤 새로운 취미가 생기거나 여행 가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그 다음 또 뭡니까? 스케줄을 봅니다. 내 스케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못 가겠다 이런 생각 들죠. 애가 좀 다 크면, 돈이 좀 여행 갈 정도로 여비가 채워지면 그런 생각 됩니다. 시간이 나면 그때 가겠지. 그리고 우리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우리가 갖죠.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교회 사역에서도 이 세상의 방식, 이것이 그대로 스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꿈이, 이 꿈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죠.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원대한 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쩌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잣대 가늠해보고 타진하는 회의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통장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내가 누굴 만나는 인맥이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경기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느니 없는 일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부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사람들이 결정하고 의논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 완벽한 준비라는 이름의 이 기다림 속에 갇혀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내 뒤더라는 이 첫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지금 멈추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 멈추어선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일어나는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이 13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사도행전 제2막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 땅에서 이 복음 모내기였다면, 이제는 낯선 이방의 바다로 향하는 역사적인 초랑의 순간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교회의 진정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뜻과 야망이 멈추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절, 여기에 안디옥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죠. 선지자들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브로 출신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의 귀족입니다. 그 다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금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출신입니다. 마나엔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과 함께 궁중에서 자란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전직 박해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5명은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신분도 살아온 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한 마음이 되고 다툼 없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2절 서두에 나오는 짧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주를 섬기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겼답니다.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뭐요? 금식했답니다.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고 금식, 주를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각자 도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인간의 화려한 계획이나 분주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거룩한 예배에서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비움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걱정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밀려왔던 그 어둠, 이 마음이 복잡한 것,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비움, 더불어 거룩한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뭔가? 예배는 거룩한 비움이요, 거룩한 체험입니다. 이걸 통하여 교회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차 운전을 하면 라디오를 이렇게 늘 켭니다. 음악을 듣든지요. 근데 음악이 잘 나오다가 제가 터널을 지나면, 어떤 터널을 쏙 깊이 들어가서 지나면 소리가 지지직하고 치치치하고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럼 그 음악이 깨지고요, 그 뉴스의 소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서 주파수가 끊기는 순간 노이즈가 생기고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끊겨진 주파수가 잡히거나 탈려진 주파수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선명한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마음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주파수,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내 주파수를 돌려 내 뜻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돌리고 그 하나님의 주파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노이즈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예배 때 잡음이 있고, 예배 때 마음이 분주하고, 예배 때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을 때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교회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음의 다이어리 세상 걱정에 맞추어진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주파수, 하나님의 그 소리에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출 때, 아침에 가장 먼저 5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아침에 먼저 성경이라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파수를 딱 맞출 때요, 그때 선명한, 확고한,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꺼져버렸어요. 낙담이 돼요. 담이 떨어졌어요. 낙심, 심장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주여야 할 때가 있다고요. 인생 살면 기가 막히면 깜깜하니까 터져 나오는 소식이 우리 성도에게는 못 살겠다가 아니라 주여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새벽에, 아침에 기도로, 성경 읽기로 성경을 앞에 놓고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맞추어진 주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저걸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일으켜 세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흙탕, 여러분, 구정물이 있습니다. 흙탕에 물통이 있습니다. 온통 진흙탕이에요. 칙칙하고 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맑은 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회조도 안 됩니다. 맑은 물로 골라내려고 이렇게 따로 하려고 안 되죠. 탁한 흙탕 물통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조용하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으면요, 맑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는 거죠. 세상에 막 탁하고 막 걱정과 근심이 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머리에서 뺑뺑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이 빠지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자율신경이 깨어지고 교감, 불교감, 이게 신경들이 다 흐트러지고 심장이 저녁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심장이 저녁에 벌렁벌렁 뛰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답이 없을 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턱 가만히 있어서 조용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맑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은요, 저 밑에 깔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기다릴 때 복잡했던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깔아앉고 비로소 투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불면증과 답답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녀를 키우며 삶의 무게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이 영혼의 조율 시간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요한 자리, 오늘처럼 이 예배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이막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2절 말씀, 기록된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짧은 문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보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반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할 때 내가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1인칭이 누구예요?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동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불러 시키다. 내가 부른다, 내가 시킨다. 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뭘 했냐면요,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일을 시키신 겁니다. 참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게 된 건, 그렇게 한 건 안디옥 교회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복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다른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사람 뽑자고, 선교사 뽑자고 안디옥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되어지고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못 박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습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을 선교사로 1차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일 뿐입니다. 20세기에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가 본 적 없고 중국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곳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뜨거워진 마음을 안고 중국이라는 곳 발 닿은 적도 없고, 중국이 어떤 땅인지 서양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땅이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로 떠날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국에 가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부르셨고 나는 다만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역은 우리 인간의 비장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내 결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더 좋은 직장, 더 편한 곳, 더 높은 연봉, 더 편안한 환경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를 우리는 채워갑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골라 잡는 것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선택과 이 결정,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모든 것,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탑의 그 지시를 받아서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착륙을 하면 랜딩하죠. 비행기가 멋대로, 여러분, 자기 멋대로 내려오다가는 다른 비행기가 충돌이 되고, 그리고 떠오르는 비행기와 내리는 비행기가, 여러분, 이게 충돌됩니다. 모든 비행기는 관제탑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 지시에 손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비행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맡기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의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 구브로가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거든요. 그 구브로 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섬 동쪽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게 살라미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도착해서 그 섬 지역을 통과하면서 서쪽에 있는 서쪽 끝 항구인 도시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통하여 복음의 이 행진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 복음이 행진되는데요, 이 행진 끝에 바보라는 도시에 와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보라는 도시는요, 구브로 섬의 로마 속주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는 로마의 아마 시 같으면 시장이 있겠죠.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근데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성인 사람이죠. 로마 원로원 가문 출신입니다. 지성이 있어요. 아주 젠틀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었죠. 여러분, 옛날 도시가 이렇게 60만 명 모이는 큰 그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도시에 낯선 사람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어떤 사건의 일들도 있다는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도시를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이 사람이 바나바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는지 궁금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돕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도 이 정치하는 사람에 붙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정치꾼들에게는요, 이 자문 돕는 사람이 곁에 다 붙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사람 곁에도 한 사람이 붙었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군가?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또 다른 별칭은 엘루마입니다. 이 아람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같으면 율법을 믿고 유대교 출신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싫어하는 뭐요?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점치고 막 예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하고 마술사로 행정 정치를 하는 총독 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데 힘씁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마술을 포기하잖아요. 에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라고. 진짜 빛을 만나면 어두움은 여러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못 믿도록 못 듣도록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이렇게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서 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들 때 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영적인 이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대결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립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 못하도록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 영적인 일을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복음과 신앙의 이 길을 막는 영적인 대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좀 구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지금 이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도움이 막 필요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일 치르러 간다고 그 일 한다고 생각이 다 뺏겨버려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집안에 일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또 문제들이 막 아침에 막 반찬 해내라 맛이 없니 해서 남편하고 또 막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성경에 뭐고 다 놓쳐버려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못된 마귀 사탄을 또 만나가지고 여기서 또 인간관계가 또 틀어지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내 방이 어둡다고 이 어두움만 물러가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방에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스위치만 켜면 돼요. 그러면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방 안에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움이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인간적 감정으로 이 문제를 정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게 영적인 문제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이 점치는 이 사람을 주목하고 그럽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수록 뭘 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낙심되고 절망이고 그렇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오늘 대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간 치수가 너무 높고 또 간에 또 암이 와서 간을 절개하고 그런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제 방에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몸의 이 해독, 독을 다 제거하는 가장 큰 공장이 오장육부 가운데 간입니다. 이 간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를요, 우리 먹었던 모든 독소와 찌꺼기를 전부 다 간이 해독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간이 이게 안 좋으니까 목사님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음식을 못 드십니까? 아니요. 음식은 먹는데요. 챙겨주기도 하고 아내가 신경 쓰는데 힘이 안 나요. 제가 그분 알거든요. 그분이 아주 힘도 좋으신 분이에요. 기력도 좋으신 분이신데 한순간에 간이 역할을 못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찬을 골고루 잘 드신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독을 해독하는 것은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항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드시고 비타민 B도 드시고 이번에 의사를 다음 주 만난다거든. 만나면 의사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영양제를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영양제를 드십시오. 먹으면 힘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반찬을 골고루 다 못 먹기 때문에 영양제를 채워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면 힘이 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에는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삶에는 힘도 안 생기고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충만 성령의 능력이 떨어질 때 힘이 없는 겁니다. 기력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깔아앉고 누구 한 사람 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낙심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일 계획하는 것도 재미없고 겨울 지나 봄이 와도 하나도 나는 즐거운 게 없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이 영적 전쟁, 이 엘루마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뭘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하고 한번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이 엘루마, 영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동해바다가 가면 서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 위에 보면 양양이라는 지역은 우리 한국의 서핑의 메카라고 그러죠. 거기가 아주 서핑하는 천국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서핑을 하는데요, 그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가 싫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파도를 치면 무섭다 생각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파도를 치면 얼큰하고 물이 그냥 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대항하지 않고 파도를 즐깁니다. 파도를 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영적인 어려운 파도를 이기려면 파도를 어떻게 해요? 즐겨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어려운 문제를 즐기게 만드시고 이 영적 문제를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의 압도적인 이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파도를 타고 이 파도를 넘고 파도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카타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때문에 로마의 외곽지에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졌네, 우리가 다 잡았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끝이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로마 외곽 지역에서 지하 동굴 카타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지하 속에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로마의 심장을 정복한 것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길에는 늘 방해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엘루마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정확히 진단하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의의 방해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말자요, 이 사람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게 됩니다. 눈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총독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엘루마는 눈이 멀고 총독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심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불안이 밀려오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낙심거리가 생기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을 때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어떻게요? 오늘 그 영적인 어두움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